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17절 있는 말씀 한 절만 봅니다. 9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우리는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건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을, 설교를 듣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누가 다 당하기 때문에 그건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에 경성하고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북에서 5차 핵실험을 이제 김정은이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던 그건 모든 사람들이 받아요. 정신이 이제 좀 이상이 되지 않는가, 천재가 아니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표현을 미국서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건 마지막 때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전쟁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관심하고 지속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되지 아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한 책이 있다면 여러분 계시록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의 앞으로 되실 일을 알 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여러분 은혜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는 아닙니다. 7년 대활. 이제 아직도 지금도 환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환란 시대라.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지금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그래요. 환란이 접어드는 시기다 그래요. 그러나 7년 대환란, 7년 환란의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7년 환란은 지금보다 신앙을 더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일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산들이 공회해서 지금 가축을 잡고 제사장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지금 그걸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를 통해서 그걸 공개했던 것을 여러분 올려놨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을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주실까요? 예수님이 성전 오셔서 성전돼서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소와 양은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은 그걸 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에는 지금 이슬람 성전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 결국은
전쟁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을 보면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3의 성전은 바로 주님의 재림은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년왕국이 뿐인 것입니다. 남은 것은 제3의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뿐이 안 남았습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목사님 가정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도 다행히 강문호 목사님 그 성막론을 공부를 하셨대. 2박 3일 가서 공부를 했는데 눈이 다시 뜨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이 성전이, 여러분의 성전이 완성돼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란 시대는 이 성전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가 바로 환란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거의 다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믿음을 점검하고 성령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다가 깰 때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에 경성하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올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되어지지 않은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다행히도 제게 훈련을 주셔서 여러분 계시록 9장을 나갑니다. 오늘 본문 9장은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 유보라된 전쟁, 핵전쟁을 예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화가 3개가 있는데 제 둘째 화에 해당되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시기다. 그 연올 일시에 한 번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바로 이 6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한 번에 이렇게 다 죽을 수 있는, 지구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그 사건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이부 김정은 정권도 저것도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아프면 나올 수 없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바쁘거나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나와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6째 나팔을 분 3번째 주제에 그 주제에 말 탄 자의 흉갑에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여기서 호신경은 개역성경 개정판은 우리는 보는 성경은 호신경이라는데 개역성경은 흉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흉갑으로 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말 탄 자는, 그 탄 자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 핵전쟁만 일어납니까? 핵전쟁만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보병도 해서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그렇죠. 그 말 탄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 탱크나 장갑차가 그 위에 올라탄 군인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가 봤죠. 옛날에 사도 요한이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이건 이 성경은 90년도 서기 90년서부터 100년 그 사이에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잖아요. 21세기를 이걸 초현대적인 병기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봤다라고 보여야 돼요. 상징적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건 병기로 본다면 탱크나 장갑차에 올라탄 군인들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줏빛, 유황빛, 흉갑은 군인들의 몸에 걸친 옷이나 그곳에 부딪착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라는 얘기는 포의 모양, 거기서 포의 모양, 포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유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보고 보편적 우리 목사님들 해석을 보면 이렇게 전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맡겠다라고 21세기에 우리 보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훔서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나훔서 2장 2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0쪽입니다. 1300쪽, 구약 성경 1300쪽입니다. 나훔서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주는 긁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긁으며 그 하늘을 벌리는 땅에 병들이 새가 번쩍이고 그 동나무 창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면 이거는 니느웨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이것은 지금 되어진 것입니까? 되어질 일들입니까? 자,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거를 받았지요.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예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언한 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 구약성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선지자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미리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 9장을 여러분이 들으요. 저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습니다. 이거는 되어진 겁니까? 앞으로 될 일들입니까? 앞으로 될 일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나훔 선지자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거는 되어지기 전에 이미 선지자에게 말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계시록도 9장도 이 흉갑과 이 말탄자의 흉갑과 빛이 있는데 그 적색과 그의 신의 빛이 있고 붉은 군대가 나올 것이라고 이 볼은 이건 그렇게 앞으로 될 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17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걸 가지고 되어진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설명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록 끝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실 것이니까 뭐래? 그럼 왜 이렇게 될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설명할 것이잖아요. 니느웨가 왜 멸망당했느냐? 이 니느웨 성이 바벨론의 멸망인데 이게 왜 이렇게 멸망당했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등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잖아요.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남방 유다가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왕 벨사살 왕이 신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다 술 먹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기 때문에 쳐버렸다는, 이게 메대 파사국을 통해서 멸망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요 시기가 그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성전 그릇은, 이 성전 그릇은 언제 올라갑니까? 다리오 왕 때 이걸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느고스르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그 기구를 다 갖고 올라가게 하잖아요. 다 갖고 올라가서 그걸 쓰게 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들이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 준비된 걸 그들이 마음대로 술을 따라 먹고 세상 것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고 하나님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이 쳐서 그들에게 모든 걸 통해 역사했다. 이 멸망당한 메대 파사국을 통해서 멸망당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전 3년반이 넘어가 후 3년반에 넘어간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떨어진 자들이 이걸 당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자와 슬기로 있는 자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이제 전 3년만 끝나는 저 예배처를 통해서 들어가고 보호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문이 닫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위치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7장 4절을 찾아보세요. 17장 4절. 붉은 빛과 적색빛이 누구를 상징하고 어떻게 한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여자, 교회는 여자를, 이게 정통적인 교회를 통해서 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교회.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무슨 옷을, 성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예요? 붉은 옷은, 자줏빛과 붉은 옷은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의 옷,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짓 선자를 옷은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거로 꾸민다 할지라도, 아무리 꾸미고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손에는 금잔인데, 금잔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금잔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믿음 속에, 마음 속에는 뭐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거로 가득하더라. 그럼 이것은 어떠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음료교회라, 세상화된 교회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흰옷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화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화된 교회들이 당할 심판을 얘기한다. 아멘. 그래, 붉은 걸 탔다는 얘기는, 그럼 붉은 말을 탔는데 붉은과 그걸 통해서 불빛과 자주우지가 호신경을 입었는데 가졌는데, 그럼 이거는 누구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참 이거 해석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계시록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시록은 많이 달라져요. 요즘 계시록을 하면 뭐 14만 4천은 뭐 이단들이 다 이걸 풀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전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라 그러는데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다가 제가 풀지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는데 많다. 요즘 또 베르칩을 받아야 된다. 베르칩을 얘기를 많이 해요. 베르칩. 여러분, 베르칩이 짐승의 표다. 여러분, 베르칩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현상적인 걸 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사단의 인을 받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둘로 다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설들이 많아요. 계시록 3장부터까지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구원받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래갖고 4장 1절에 이제 요한이 올라오라 그랬다. 그게 휴고라고 봤다. 휴고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4장서부터 22장까지는 누구에 해당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저 유대 땅인 이스라엘들에게 해당되는 거, 구원받은 그들에게. 그것도 잘못 해석이에요. 계시록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많은 학설을 들어서 이걸 잘 연구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도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때 계시록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하나 어느 부분을 할 때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그걸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의 카페에 이미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보시면 원고가 다 공개 설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봐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확인할 때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풀 때는 그렇게 풀었어요. 이사야 63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발에 들고 큰 능력으로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분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죄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덮였으리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이건 에돔을 통해서 붉은 옷을 입고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냐? 이 옷을 입었는데,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이게 붉은 것이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지금 9장 17절 말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틀리다. 이건 주님 재림할 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통해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흰 옷에 피가 튀어서 붉은 옷이 됐다, 그 말이고요. 아멘. 이 지금 9장 17절에 있는 말은 적군을 표현한 거고요. 혼동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붉은 옷을, 그러나 전부가 이 붉은 옷을 입은 것, 그러니까 심판의 계시의 주체는 누구냐? 계시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계시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계시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계시에 나타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후 3년 만에 누구에게 이걸 허락했다? 누구에게 허락했다? 사단에게 허락한 것뿐이지. 아멘. 사단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나 심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전체를 해석할 때 그거 해석이 아니면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전하는 사람 목사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말 들어야 된다는 이건 전부 교주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서 하나님 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 나를 살피고 내가 어떻게 된 것을 알고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시록의 의미는 없습니다. 계시록을 푸는 의미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계시록 9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장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만유가 분명한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풍신이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마리 하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영광이 나오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나오더라. 이 말은 사자의 머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용맹스럽고 무섭다라는 말이죠. 표현할 때 전쟁은 인정사정 없어요. 적군은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연기, 불과 연기는 유황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본다면, 지금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현상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가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미혹하여 신앙을 죽게 하는 실제적인 세력, 사단의 세력 같은 강한 힘을 것을 얘기하며 그를 통해서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2장을 찾아보시자고요. 욥기 2장 4절을 찾아보세요. 욥기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한 걸 갖고 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갖고 올지라.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죄를 지어서 괴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여야 생명의 이주를 하여 사단이 알리라. 이 욥에게는 하나님이 사단에 시험을 주죠. 하나님이 허락했죠. 욥을요.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동방에 너희가 사단에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두루 땅을 두루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 봤냐? 예, 봤습니다. 그가 어떻더냐? 아예 하나님이 복 줬기 때문에요.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아예 그거 재산 있는 거 다 걷어가 보세요. 아유, 욥도 별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럼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야. 허락을 해서 욥이 같은 재산,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안에 욥이 자녀들 다 한 번에 쓸어버리게 만들으셨어요. 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기능과 모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믿으세요? 이것이 먼저 선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 욥을 사건을 본다면, 성경의 사상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알고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거는 다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확인해요. 세 친구, 욥기서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세 친구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으면 아니 이런 재앙이 없을 거다. 뭐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재앙이 오지.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재앙이 오자. 난 재앙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대화가 42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다 결말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내가 난 것을 저주하고 그걸 통해서 하지만 욥에 대해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욥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욥의 신앙을 통해 그 어려움,
그러니까 자녀도 한 번에 다 죽잖아요. 집이 무너져 죽잖아요. 그 많던 재산, 약대, 양들은 도적 맞아 다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머리에서부터 발장까지 악창이 나잖아요. 악창, 부스럼이 났단 말이에요. 기와장을 굽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욥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삶은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얘기해요. 우리는 때로는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첫 버전에도 왜 코가 깨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계획 속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개입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누가 개입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 시대 욥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에게 허락을 해서 사단에게 허락해서 모든 시험이 욥에게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린 요것만큼만 지나가면 되지. 요것만큼만 하면 되지. 왜 나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고통할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겨가는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음료를 통해서 쫓아가는 육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편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것으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흉년이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거기 메마른 땅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거기는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으면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나한테 나하고 이종 사춘간이기 때문에 누이 동생을 하자. 누이 동생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한테 뺏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 꿈에 현명해서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다? 아브라함 편이 됐듯이 우리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마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야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초점이. 다니엘이 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가 느보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공고하고 도장까지 짓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괘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을 전에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뜨겁게 하라고 떼라 그럽니다. 불을 떼서 7배나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너희들 저렇게 뜨거운데 너희들 신상이 절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유괴 신앙은 그냥 그때만 피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육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 말을 왜 필요할까요? 바로 환난 시대 우리가 이기려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왕이여 하나님이 분명히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집어 건져내실 줄 우리는 믿나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냈을까요? 건져내지 않았을까요? 건져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을 얘기할까요? 이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다 쓰고 다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모든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환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논리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을 성취하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내 죄를 감춰주고 내 잘못을 들춰내는데 숨는 그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서 내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맹이처럼 금나라 뚝딱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와서 쓸 때 하나님이 보호한다.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먼저 선행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요번 주는 여러분이 몇 분의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 그 수용을 하나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걸 수용하겠나이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기를 원합니다. 왜? 그 환난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아멘. 여러분이 그게 완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환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이 그 환난을 이겨서 완전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해결한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요, 앞으로 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